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의 또 말씀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말씀의 예배로 나아갑니다. 오늘은 2022년 2월의 마지막 주를 맞이하며 말씀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버지에 향한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의 사랑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의 값진 믿음들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세상은 정말 갖가지의 이러한 모양으로 쉴 새 없이 요동치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요, 그냥 잠잠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말씀의 그 사랑, 믿음과 말씀의 그 사랑 안으로 오늘 우리가 나아가면서 아버지의 그 하나님의 참 뜻을 알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편의 이 62편 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나의 목숨이죠. 나의 생명이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 마음에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쉴 새 없이 이렇게 떠들어대고 이렇게 자기들의 이익대로 돌아가고 있지만 하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로부터 나오고 있는 기쁨의 소망, 이 삶의 소망, 하늘의 소망, 새 생명의 소망이 오늘 우리 마음 안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새 생명은 그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로부터 나오는 하늘의 찬 소망을 오늘 우리 마음 안에도 함께하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요,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갖가지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며칠 전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하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실시간으로 이렇게 죽어가고 있고 이제 이러한 일들도 또한 오늘 우리가 이 손 안에서 방 안에서 마치 영화처럼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의 때를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시간의 때를 우리는 본의 아니게 살아가는 그러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더더욱 오늘 우리가 성령의 소망이 말씀의 소망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 안에 함께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은요, 이게 연중 행사처럼 봄이 오려고 하면은요, 이게 자꾸만 하늘은 미세먼지로 가득 차고, 이렇게 지구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뿌옇게 잿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햇빛이 달빛 같아지고, 이 달빛이 잿빛 같아지는 마치 성경의 말씀처럼 그 요엘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마지막 때를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말씀처럼 오늘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의 모습도 그대로 지금 성경의 말씀이 그 약속의 말씀이 되어가지고 성취의 증거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은가. 말씀을 상고해서 나아가다 보니까 세상도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엘서 2장 3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빛같이 변하려느니와 정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게 된다고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 일은 말세의 일입니다. 누구나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들은 말세를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끝날을 맞이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해가 어두워지지 말하게도 어두워질 것이고 달이 빛빛으로 물들지 말하게도 물들게 되어 있는 것이 마지막 말세 이 끝날의 일이라는 것. 최근에 이렇게
한 오전 9시 정도에 이렇게 일어나서 창문을 이렇게 통해 이렇게 하늘을 보니까 아니 해가 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달이 떠 있는 것 같은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옆에 이렇게 서 있던 아내가 말을 합니다. 여보, 지금 달이 떠 있어요. 순간 저도 헷갈렸습니다. 아니, 아직도 달이 떠 있어? 한치 앞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어느 우리의 인생, 어느 우리의 나그네 같은 인생은 아닌가? 정말 언제 이렇게 코로나가 창궐할지 우리가 생각도 했습니까? 아니 정말 이렇게 러시아가 정말로 우크라이나를 침범해가지고 오늘 같은 이런 세상에 전쟁이 일어날 줄이야 상상할 수 있었습니까? 물론 조짐은 있었지만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근데 이것이 실제적인 일로 그 사건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되고 그 때가 되니까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까 하고 하는 일들이 어렸을 때 정말 공상영화처럼 만화로만 이렇게 보았던 그런 일들이 정말 일어날까 했던 일들이 아니 마지막 그 시간 그때가 되니까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마지막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1.1핵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질 일이 없다. 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8절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5장 1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천지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 이 세상의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이건 내가 눈을 감아버리는 일이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와야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가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이 말씀의 뜻이 무슨 뜻인지를 어느 우리 마음의 소망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66권의 말씀은 그냥 그렇게 인생으로 그렇게 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 분명한 이 세상에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런 사실적 근거를 가지고 기록된 말씀임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이 땅에 이미 성경의 말씀대로 이미 사건들이 일어났고 또 지금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일에 대해서 성경은 낱낱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연약한 육신의 몸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지막 남은 그 인생에 그 마지막 남은 호흡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성령을 함께 일해주시며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성령의 사역이라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의 일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죠. 이 말씀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는 말을 지금 누가는 인용을 하며 드러낸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유체에 부어주게 된다. 말세의 일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자녀들은 애언을 하게 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말세에 모든 육체 하나님의 영이 보여지게 되는데 이 말은 뭐냐는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영의 육체에 보여지게 되는 이런 모든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데 이 복음, 이 성령을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이거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될 것이고 또 이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의 사역이죠. 성령의 사역을 통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며 지금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세에 드러날 일들을 먼저는 말씀으로 어느 우리 가운데 첩하며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의 뜻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 이 5절의 말씀에서도 보면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성령 말씀의 사역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부음바가 되어져서 잉태되어져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일이 있다. 처녀가 아들을 낳는 일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느니, 성령의 사역은요, 마지막 말세 그 끝날까지, 그 한날까지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세상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요동을 치겠지만 나의 소망은 그로부터 나오고 있는 말씀의 사랑이 되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우리의 이 믿음을 붙잡아주며 찾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잠히 어느 우리가 기다리며 인내하며 어느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을 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 바라라. 하나님의 바라는 그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오늘 우리 마음 안에도 이제 소원을 두며 찾아와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망을 두고 이제 행하게 할 것이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임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성령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는 것이다. 자기의 기쁘신 뜻, 오늘 우리 마지막 남은 기쁨이 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기쁨이 있다. 이 기쁨을 함께 맞이하고자 복음은 선포되어지며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깨달아져서 정말 하늘에 간직되어져 있는 이 금은보화 같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성령을 취하라고. 우리가 골로새서 1장 5절의 말씀도 봅니다. 골로새서 1장 5절의 말씀도 보게 되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지금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는데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곧 너희에게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두고 찾아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의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진리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데 이것은 하늘에 간직되어진 소망이었다. 오늘 우리의 소원과 소망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있다라는, 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이 일을 가르쳐주고자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게 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 소원은 단 한 가지의 소원이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펼쳐지지만 마음의 여러 가지 일들의 모습들을 하게 하지만 마지막 말세 그 한 소원, 하늘에 쌓아둔 이 소원을 위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육의 모습을 통해서도 마음의 소원을 두고자 하는 것이다. 이 일을 깨닫는 일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의 사랑으로 찾아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만이 할 수 있는 일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거듭난 것은 그러므로 이 세상에 썩어질 씨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하늘에 쌓아둔 그의 소망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그걸 가르쳐주고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와 지금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진리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져서 정말 세상에는 포로되고 갇혀 살아가는 모습을 하고 있지만 정말 이런 힘든 날들을 오늘 우리는 날마다 보내고 있지만 마음에 소원을 두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에 소원을 두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의 영으로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또 우리 교회에 주는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공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의 이제 본론의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선포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에 사역을 하고 있던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분쟁이 이렇게 있다는 소식을 건네 듣게 됩니다. 신화와 족보와 철학으로 이렇게 뒤섞여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러한 소식을 전해 듣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특별한 분쟁 중에 가장 특별한 분쟁은 어떤 사람은 무슨 바울파요, 또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요, 또 어떤 사람은 게바파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파요 하면서 제각각의 믿음으로 이렇게 분리되어져 종교 안에서 분리되는 이러한 역사가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이러한 교회의 상태를 보고 지금 서신서를 써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가장 핵심적인 고린도전서의 핵심 중에 핵심의 말씀을 선포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각종 무슨 파요 하는 어떤 육신의 생각으로 믿고자 하는 그 가난한 심령들에게 하나님은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이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이 어디에 있더냐? 아니, 세상에 시기하고 분쟁하는 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있겠느냐? 말씀은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6구절의 말씀에 더 오늘 우리가 한번 다시 보면서 내려가는 길을 원합니다. 1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나는 누구로부터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누구 파야, 난 또 누구로부터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누구 파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십자가 죽어야만 하느냐? 그 일을 헛되지 않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무슨 판에 지금 분리되어 있는 이런 시간이 없습니다. 또한 이 일이 어떤 이런 일은 세상의 어떤 말로, 이 말의 지혜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세상에 배우고 있던 어떤 지식이나 학문, 이런 세상 지혜로, 세상의 말로 이 하나님의 십자가를 갖다가 헛되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는 것처럼 그리스도부터 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거듭남의 소망을 갖고 찾아오는 말씀으로부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는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이 쓰임을 받고 있다, 이런 일을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로부터 나는 보냄을 받고 있어, 이 부분이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가 보내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누구였는데요?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그리스도이지, 지금 그리스도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지금 여기서 예수는 부활의 주입니다. 십자가로 가기 전 예수, 또 십자가 후의 예수는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로. 그래서 예수께서 여기서 지금 예수는 부활의 주이죠. 이르시되 지금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고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리스도 있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곧 평강이 있을지어다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평강이 있을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것은 평강의 일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일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은혜이지만 이 은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가 실상의 믿음으로 임해가지고 평강이 임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교회에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가지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함께하기를 원한다. 이러한 말을 절대 빼먹지 않고 나는 세례를 지금 베푸는 일로 쓰임을 받는 거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한 일에 나는 하나님의 소명을 갖고 이렇게 지금 쓰임을 받는 이러한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복음의 복된 소식이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나는 지금 누구 판에, 나는 지금 침례교내, 성결교내, 장로교내, 초교판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건 다 율법 안에서 도토리 기대게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강의 그리스도의 호흡과 함께 하느냐 그 호흡을 지금 내가 말씀으로 취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의 말씀에 한 구절 더 내려가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평강의 몸을 입고 와서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고 와서 말씀하시길 그들을 향하사 숨을 훅 하고 내쉬니까 이러실 때 뭐라고 그래요? 성령을 받으라. 우리 주님이 부활해가지고 전할 수 있는 게 성령인 것입니다. 부활하지 않고 전할 수는 없어요. 그건 악령이 되어지는 거예요. 부활해서 전하는 말씀이 성령인 것입니다. 호흡처럼 나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숨을 내쉬잖아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에 되게 해서 성령을 받으라. 여기서 성령은 온전한 영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무효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받지 않으냐 아니면 예수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을 받으라고 곧 오늘날로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이 땅에서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도 똑같이 이 성령을 받아서 그의 숨을 뚜렷하게 내쉬면서 성령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걸 갖다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말씀을 하잖아요. 갈라디아서 이 1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눈을 씻고 찾아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뿐입니다. 성경에서요, 예수의 복음은 단 한 구절도 기록되어져 있질 않습니다. 예수 복음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 예수만 모를까. 그래서 복음의 복된 소식은 그리스도로 전하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는 다 세상에 일을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이미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의 복된 소식은 아니 이 세상에 무슨 예수 하지 말하기도 다 예수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땅 예수 오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또 예수 하고 있으면 도끼는 객기의 세계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평강으로 임하는 일. 이 일이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의 복된 소식은 그리스도로 나오라.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의 너희를 교란하고 그 복음을 갖다 미혹하기 위해서 자기 비즈니스로 그 비즈니스를 위해 가지고 예수의 복음을 쓸지는 몰라도 성경에서 증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뿐이라는 것.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았다. 세상으로부터 보냄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보냄을 받았다. 이 부분을 분명히 하고 그의 호흡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일어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이 십자가에서 일어난다는 사건, 일어난다는 이 진리.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냐면 죽음이고 부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유익하니라.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인. 죽음이 부활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일어나게 되는 일인 것입니다. 이거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선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선포의 말씀이 이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어버렸지만 구원을 받는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아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었어. 이러한 일을 듣게 되면 이런 일이 어디 있어?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와가지고 십자가 왜 죽어? 하는 생각에 미련한 것이 되고, 하지만 이것을 구원받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들은 예수가 죽지 않냐면 우리가 나올 수가 없어.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올 수가 없어. 이걸 깨닫게 되는 거 한치 앞을 한 끗 차이인데 이게 엄청난 차이로 일어난 일이다. 죽음이고 부활이다. 이러한 말씀이 그의 용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어 나타내고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1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된 바 하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율법에도 이렇게 능통한 사람이었죠. 율법의 말씀에도 많이 배우고 지식이 많은 사람입니다. 가말리엘로부터 또 교육도 많이 받았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그 귀신의 이런 영에 이렇게 사로잡혀가지고 이렇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이렇게 배웠던 말, 혼탁한 그런 말이 어떠한 것인지 잘 깨닫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 이러한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았다 자기는 분명히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말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런 구절의 말씀은, 지금 기록된 바 한다 하는 것은 지금 그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인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율법의 말씀에도 능통해 있었기 때문에 기록된 바, 자 봐라 너희들 또 유대인들은 너무나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유가 있다.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해버리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한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다. 그러면서 지금 이사야 29장의 13절, 14절에 이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보죠. 이사야 29장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사람의 계명이 되는 이 율법, 보이는 것이 어떤 신앙 족보와 철학, 세상 학문, 세상의 이 종교적인 어떤 교파의 교리로 갖다가 구원을 받는 일이 아닌데, 그런 일로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 걸 하지만 너희 마음으로는 믿질 않네. 그 일은 너희가 입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 일은요,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의 말씀에 항대는,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정말 기이하고 기이한 일들이 말세에 일어납니다. 정말 이 일이 너무 기이합니다. 왜냐하면 배웠던 모든 세상 학문들이 다 배설물로 여겨져 버리거든요. 정말 기이해요. 그 전에는 이것 없으면 세상에 밥 벌어먹고 못 살았는데, 아니 어느 순간에 이게 정말 기이하게도 이게 다 똥과 같았네. 기이하고 기이한 믿음이 임하게 돼요. 정말 말세 이 일이 일어나요. 기록된 바, 지금 그 말씀한 것처럼, 그 19절의 말씀처럼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으니, 이게 왜 이런 일이 말세에 일어나게 되겠느냐? 너희가 입으로는 나를 믿는다고 하고 공경한다고 말하지만 너희 마음으로는 내게 떠나 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이 배워서 어떤 분야의 석사가 되고 박사가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있지 않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더 괴악한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배운 사람이 더 헤쳐먹어 버리거든요. 이 일은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모르고 너가 나를 모른다고 내가 맹인이었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너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자의 이 지혜가 없어지고 정철자의 총명력이 가져오시게 된다.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0절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1장 20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죠.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약한 자로 강하게, 가난한 자로 부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어느 우리가 겸손해질 충분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없으면 겸손해질 수도 없습니다. 아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고, 이 선비라고 하는 것이, 선비라는 것은요, 이 지금 서기관이나 성직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있는 이런 선비가 어디 있느냐? 성직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지금 변론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고린도, 이 아가야 지역은 얼마나 그 수사학이 많이 발달한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변론가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요즘에 대통령 선거에도 거의 이렇게 법률가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변론가 말쟁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지만 자기 입으로 다 떠들지만 지키지도 없는 것을 말로 떠들고 약속하고 공약을 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할 수 없는 일을 지금까지 입으로 떠들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얼수가 될 뿐입니다. 정말 세상에서 아는 사람이나 또 종교 안에서 많이 배우고 많이 아는 사람이나 오히려 많이 아는 사람이 더 해먹고 더 아주 어처구니 없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더라 이거예요. 세상 지혜가 어디 있고 선비가 어디 있냐? 이 세상에 변론가가 어디 있냐? 아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갖다가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번 보라 이거예요. 이 첫째 하늘의 공중 권세를 누가 잡고 있었느냐. 지금 누구에게 속아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의 역사가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1.1획도 사라지지 않고 다 그게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첫째 하늘의 권중 권세를 누가 잡고 있느냐? 이 힘을 너희가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내 안에 성령의 사역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21절의 말씀으로 내려가 봅니다. 21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 자기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거이 되는 옛사람, 이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고 본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다 헛것을 보고 헛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도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어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 얘기를 분명히 핵심 중에 핵심을 선포를 하면서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 지혜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방법을 쓰는데 전도에 아주 미련한 걸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말씀의 선포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지금 선포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건 정말 미련한 일 중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눈빛만 보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몸이 먼저 반응되어지는 시대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빛과 빛이 만나게 되는 그런 시점, 말세가 되면 이건 누가 안 전해도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 몸을 알아봐요. 이 믿음은 몸을 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아직 너희가 미련한 하나님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밖에 없어요. 성경 읽기에 기록된 66권의 말씀으로밖에 가르쳐 줄 수밖에 없는 이런 하나님도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전도에 미련한 걸 쓸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이렇게 말씀에 선포, 이 가증한 걸 세워놓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도는 정말 미련한 것입니다. 말씀의 선포는 미련한 일이에요. 이건 엄청 미련한 일이에요.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련한 걸 써가지고 구원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은 지금 기뻐하는 그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가 무엇이라고 깨달아가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이죠. 22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상하게 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면요. 유대인은,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렇죠? 유대인들은 특별히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믿는, 조상 때부터 대대로 믿는 하나님 선민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 믿어요. 잘 믿어요. 그리고 헬라인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스 헬라 문화처럼 이 헬라 이방인을 말을 합니다. 유대인 하나님 믿는 사람, 헬라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크게 대두가 되죠. 이 땅에는 두 분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면은 이 유대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표적을 기합니다. 어떤 신통방통,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신통방통한 어떤 이러한 일들을, 기적과 표적을 구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분명히 가르쳐 줬어요. 너희가 나에게 표적을 구하나, 이 땅의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에 죽은 거 부활로 나오는 그 표적 외에는 다른 표적이 없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신통방통한 어떤 이러한 표적을 구하게 됩니다. 이상해요. 그리고 또 그 반대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헬라인 이방인들은 무엇을 구하냐면 세상 지혜를 구합니다.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까 지식을 구하고 지혜를 구해요. 그래야지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으니까. 육신이 편안하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믿는 쪽이나 믿지 않는 쪽은 어떻게 보면은 다 도끼인 객끼의 세계에서 서로 아웅다웅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사도 바울의 눈에는 다 그대로 비춰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보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나와야 한쪽 사람, 이거 두 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이 자녀들이, 백성들이 나와야 하는 것을 지금 복음은 증거해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는데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도끼인 객끼인의 이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 연약하더라 이거죠. 23절의 말씀입니다. 2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함께 봉독하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그러니까 자루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가 임해하는 것입니다. 이건 자루도 치우치지 않고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좌판에 우판에 할 필요가 없어져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는 가르쳐줘야 하기 때문에 우선 좌파 우파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그리스도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는 죽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세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 하는 게 예수님의 마지막 그 고백, 인간적인 고백이었어요.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왜? 그는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영원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육신은 좀 피곤하고 고달픔이 있고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쓰임을 받고 나오는 마음의 소원이 들어오면 이 일이 성령의 사역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 이 기쁨이 마지막에 남아있다. 그러니 말씀으로 믿음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이 그리스도가 되어 성령을 취해라. 유대인에게는 이것이 꺼리끼는 게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와가지고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어. 세상 부귀 영화 권력을 가지고 와야지. 이게 유대인들이 믿는 그런 토속신앙이었을 것이고 예전부터 아브라함 때로부터 믿어왔던 그 믿음이었을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미련한 것이란 것은 아니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 왜 이 땅에 와가지고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 부귀 영화 자기 육신의 것을 이렇게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있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뭐가 있어 하면서 모든 세상 종교의 모습이 이런 미련한 일들이라고. 십자가 왜 죽냐고, 네가 왜 죽냐고 이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한 육신의 이 종교 안에서만 다 이렇게 매여 있으니 마지막 하나님의 그 영이 와야죠. 그리스도의 영이. 그러니까 모든 육체의 영이 부어집니다. 아무도 핑계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도 그걸 드러내고 있고 24절의 말씀 우리 함께 나아갑니다. 24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분명히 가르쳐 주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들려지게 된다는 것.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된다는 것, 이것은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100%의 증거가 되고 있음을 믿어도 이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 교회에 지금 이 말씀이 지금 듣고 있다는 것 이 자체만도 가져도, 물론 그 시기와 때는 하나님이 정하고 있겠지만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로, 지금 쓰임받아 나오는 이 진리의 말씀, 죽음이고 부활이다, 이 말씀을 지금 어떤 시 어떤 때 무엇에 의해서 내가 지금 이 말씀에 지금 유튜브가 됐든 인터넷이 됐든 간에 듣고 있다면 이건 100%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다고 저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오는, 쓰임받아 진리로 나오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기장창 지금 전하고 나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여기 이 시간까지 지금 듣고 있어? 지금 이게 이 시간이 흐르는 시간까지 지금 참고 기다리고 듣고 있어? 이건 뭐 100%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리스도의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세상 지혜가 어디 있느냐? 세상 선비가 어디 있느냐? 세상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지혜 있는 자를 지혜 얻게, 총명한 자를 총명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이 한 분이 오늘 우리 종교의 영광을 받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성령의 사역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은 물이 바다를 덮습니다. 세상에 보기에는 이것이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고, 또 세상에 보기에는 능력도 없고 찌질이도 못나고 약해 보이지만, 아무리 하나님이 어리석고 찌질이 몰라 보여도 사람보다 지혜롭다고 말로 해주고 있고, 아무리 하나님이 약하고 이렇게 정말 없어 보이고 가난해 보이고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사람보다 강하다, 분명히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을 하지만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것이지, 그리스도로 들어가는 것이지, 그리스도가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 세상에서는 여자가 난 중에서 세례 요한이 가장 아주 지혜가 있고 출중하고 청명하다, 하나님께 간다고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하지만 천국에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육신이 아무리 이 육신의 생각들이 지혜롭고 강해 보여도 하나님의 성령 그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그냥 그건 다 변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물이 바다를 덮어지는 것입니다. 눈물 그 한 방울의 말씀 하나만 떨어져도. 이런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의 말씀을 믿는, 우리 교회의 말씀으로 흐르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가난한 심령들에게 드러나고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사야 60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으로 성령의 사역하심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의 사역하심이 말씀의 사랑으로 정말 약한 자로 강하게, 오늘 우리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난한 심령들이 한 명이 천명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한 명이 천명을 이루고 이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마지막 때 일어설 것을 믿습니다. 때가 되면 누가 이루어요? 나 여호와 그리스도. 이 나 여호와 그리스도가 속히 이루리라. 내가 너로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정말 믿어주고 알아주고, 어렵고 힘든 이 국면을 맞이하며 언제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의 무게들도 이겨내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